디모데전서는 주후 약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 1차 투옥이 됐다가 이제 거기서 풀려나고 잠시 풀려났다 다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2차 수감을 당하면서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고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제 1차 수감에서 풀려나서 2차 수감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 전서를 택한 이유는 이것이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홀로 외로운 고투를 하면서 아직도 여린 부분이 있는 디모데가 이제 교회의 어떤 감독으로서 직분을 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목회를 지도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이제 서신이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이것을 잘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목회자에게 필요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영적인 소양을 기르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정보들을 그리고 교훈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를 이 수요일 저녁마다 함께 나눠보기로 그렇게 뜻을 품은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길게 설명하기보다 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교훈들이 있는지 그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요약하는 형태로 그렇게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독교 메시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은 기도 생활할 때에 열심히 기도해 놓고 끝에 가서 이런 기초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마치는 경우도 제가 보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누가 그 부분을 짚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아버지께도 영광 올리고 싶다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그냥 뜻없이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깊은 신학적인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의 형편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예수님의 명령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이 가치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명령에 따라서 모든 그런 삶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당연히 지극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수신자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2절을 보십시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서 이제 아마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회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양육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디모데에게 어떤 존재로 표현하고 있냐면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아들로서 그렇게 대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회심케 하고 그리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가 사람들을 양육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선생은 많으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양육한다라고 그렇게 어필을 했죠. 바울은 항상 누군가를 양육할 때에 아버지같이, 때로는 유모같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양육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길러낼 때에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길러낸 것이 아니라 그를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보살피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면서 한 사람을 양육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밤낮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기독교의 양육,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사람으로 선다는 것, 제가 여러분 앞에 목회자로 선다라는 것, 누군가 앞에 교사로 선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양육에 있어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를 터치하지 않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길러낼 때에 밤낮 간구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쏟지 않고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지도하고 영적으로 세워주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함께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간구할 때에 비로소 내가 가르쳐주는 지식이 그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가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런 쓰임 받을 만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자칫 사람들을 대할 때,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자칫 너무나도 형식적으로만 대하고 지식적으로만 대하려는 태도는 없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독교 양육에 대한 근본적인 그 중심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눈물이 없이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눈물이 없이는 사람을 양육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양떼들을, 그런 돌보는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목이 바로 3,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심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양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그 교회 안에 특별한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터치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놓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이단적인 사상에서 지켜내도록, 그래서 바른 교훈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거짓된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아예 대놓고 이단적인 사상만큼이나 위험한 또 다른 이단적인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대놓고 이단만 이단이 아니라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랑 거의 동일한 본질을 이야기해요. 동일한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그 본질이 중심에 있지 않고 그 본질을 변두리로 밀어낸 다음에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이슈를 중심으로 끌어와서 그 중심 이슈를 본질과 위치를 바꿔서 그것을 더 강조하는, 그러다 보면은 자칫 본질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 가르침도 옳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결과는 매우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그런 건강한 교회들을 위협하던 그런 이단적인 사상들이 두 가지, 큰 맥락에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헬라적인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화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는데, 이 신화는 헬라적인 이단 사상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지주의라는 것이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를 위협하던 대표적인 이단적인 사상이었는데, 예수님을 말하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고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그 지식을 습득할 때에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지주의 하면은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무엇이냐면 육적인 건 몸은 무조건 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영만이 선하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세계를 완전히 부인해 버립니다. 근데 정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은 몸으로 하는 행실도 영적으로 해야지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몸으로 하는 것은 다 나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몸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영지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어떤 폐단을 낳게 되냐면 방탕하게 됩니다. 몸은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들은 육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육은 아주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사실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가현설이라 그래서 가짜다. 그냥 마네킹처럼 그냥 예수님이 척하고 있었던 것이지 어떻게 신이 그 더러운 그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냐 그래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상을 퍼뜨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기독교 복음을 로마의 신화와 연결시켜서 엉뚱한 사상들을 교회 안에 퍼뜨렸던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첫째로 바울이 지금 경계하는 헬라적인 이단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단적인 사상은 유대교적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족보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두 번째 보면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어떤 선민의식, 어떤 자기들의 그런 족보를 무리하게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혈통 있는 족보와 연결시켜서 그 족보 안에 들어야지만 이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호도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특정적인 어떤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예수님도 믿으면서 할례를 행해야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해로운 것입니까? 예수님도 얘기하지만 은근히 다른 얘기하는 것,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데, 자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게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논쟁거리만 만들어내고 영혼을 파손시키는 그런 악한 영향력만 교회 안에서 끼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교훈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이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소화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을 소유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항상 선한 양심,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는 그 믿음이 더 강해지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장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목적인데, 이런 이제
잘못된 가르침들을 받게 되면은 열매를 맺기보다 그런 논쟁거리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거짓된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결국은 파산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와 같은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몇 가지 특별한 주제들을 끌어와 가지고 그것을 중심에 놓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 일부분은 참고할 만한 내용도 있긴 해요. 그러나 그 중심이 틀렸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은 오히려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파산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 안에 최근에 보면은 이 WCC를 반대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이제 강해지고 있는데, 저 역시도 WCC는 이제 한국교회가 거절해야 되고, 그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교회들이 손 털고 새로운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의 연합을 새롭게 구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한순간도 WCC를 옹호한 적이 없고, 또 종교다원주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배척해야 되는 것인데, 이 WCC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WCC라는 것이 영적으로 순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잘못된 이념과 사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교회가 털어버리고 거기서 새로운 이제 연합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괜찮은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무리하게 자신들이 짠 그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역자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가지고 그들을 배도자라 그러고, 엉뚱하게 모든 한 교단에 있는 어떤 교단에 있는 목회자들을 전체적으로 배도자라고 매도하는 그러한 이제 폐단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브먼트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이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면요, 심각한 것이, 교회라는 것은요 WCC만을 경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받아먹고 성도들이 자라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이들을 보면은 매 주일날 이런 무브먼트에 꽂혀 있는 사람들의 매 주일날 강단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매 주일마다 한국교회 배도했다, 늘 누가 배도했다, 누가 배도했다, 전혀 근거가 없는 목회자들까지 다 끌어들여 가지고 배도자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그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매주 받아먹다 보니까 자신들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에는 안중이 없고, 자기들은 완전히 의인이 돼버리고 매주일 그런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의협심에 가득해 가지고 이제는 아무데나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정죄하고 한국교회를 정죄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WCC가 잘못되고 거기에 폐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 거기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 운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싸잡아서 완전히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교회를 다 죽이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너무 몰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소위 이스라엘에 집착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스라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좋은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또 자기들의 어떤 지식, 자기들만이 특별히 공유하고 있는 지식을 갖지 못하면 그것은 가짜 교회다라는 식으로, 자기들만이 우월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그런 무브먼트가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번져나가기도 하죠. 또 어떤 특정적인 성경의 번역본만이 가장 탁월하다 그러면서 그 성경의 번역본을 이용하지 않는 교회들도 부패한 교회다 그러면서 성경의 어떤 특정한 번역본에만 그렇게 몰입해서 온전히 거기에만 꽂혀서 그것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원어를 헬라어, 히브리어 다 필요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어떤 특별한 단어에만 꽂혀가지고 그것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기독교의 그 중심 메시지에서 전혀 벗어난 엉뚱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패단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적 신학사관, 기독교를 민중운동, 노동운동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호도시키는 그러한 세력들도 있고요. 이렇게 본질이 아닌 주제를 중심에다 가져다 놓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가끔 참 당혹스러울 때가, 저는 올바른 균형감을 주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 안에서 성장하게끔 하기 위해서 균형을 잡아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이런 이제 말씀을 선포를 하면은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제 설교에다 댓글을 달아놓을 때 이 WCC 옹호자, 이 배도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못된 프레임에 꽂히면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빨갱이, 배도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참된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공산주의를 옹호할 수가 없죠. 저도 공산주의를 배척하고 사회주의를 배척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매 주일날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늘 공산주의 안 된다, 빨갱이들 안 된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교회 강단에서 그런 메시지만 선포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거든요. 또 그런 교회들이 인기를 누리거든요. 누구에게요? 정치에 미친 사람들한테 그런 교회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시원해 보이고 누군가를 까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는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메시지에 자꾸 잠식되게 되면은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자기의 의협심에 정죄감은 커지지만 자기의 영혼은 버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밖으로 빼버리고 본질도 이야기하지만 주변의 것들을 중심에 놓을 때에 결국은 개인의 믿음도 파산하게 되고 결국은 건강하게 교회에서 열매 맺는 그러한 신도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정죄감만 커져서 결국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며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데 우리가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날도 이런 어떤 율법주의적 사고가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위가 강조될 때에 언제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라는 것은 변화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이 회심했는지를 체크해주고 당신의 영혼이 변화받아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행해야 된다, 단순히 그냥 이거 고쳐야 된다, 고치라 그래서 그렇게 고쳐지는 것만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복음 앞에 설 때에 항상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고 우리가 더욱더 주안점을 두고 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7절,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자, 율법은 적법하게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적법하게 사용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율법의 용도는 첫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은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만들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율법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동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읽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용도를 모르면 자꾸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패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그러면 율법은 하나를 지키면 다른 것에서 걸려버리게 됩니다. 이 계명은 지키는데 다른 계명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그것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속으로 어떤 것을 탐하거나 아니면 증오하거나 이러면 이미 벌써 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9절을 보세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음란한 생각하면 안 돼, 음란한 생각하면 안 돼, 늘 이런 것에 집착하고 여기에 매여 있게 되는가? 그것은 이 사람이 그런 것을 추구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변화받지 않은 사람이 자꾸 자기의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행하려고 하니까 자꾸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아, 뭐 보면 어떻게 하지? 뭐 저거 보고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거 하나하나를 고쳐가지고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보지만 스스로 그것을 고칠 수 없는, 이거 하나 고치면 이거 무너지고 이거 하나 고치면 이거 무너지고 이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거 고치려고 노력하고 저런 거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월등한 수준의 그러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광스러운 상태의 발을 딛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영이 거듭나고 회심하고 이제 성령을 따라 이제 살게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세상의 헛된 것들 보지 말아야지,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데 집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단계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마음의 상태가 세상 사람들과 한담을 나누거나 잡담을 나누거나 누군가의 뒷담화를 나누면서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됐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여기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미 그런 것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상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그 사람 스스로의 영혼이 채워지는 상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그 사이에서 유혹받을
그거 유혹받을까봐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이제는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테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저런 쾌락에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도 기뻐하기 때문에 인생의 소소한 그런 것들에 관심이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실수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거짓말을 전혀 안 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전혀 이제 관심이 다른 땅에 서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상태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율법을 하나하나 내가 조심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이미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복음을 잘못 이해한 신앙은요, 늘 잘못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 먹으면 죽어, 그것 먹으면 죽어. 물론 우리가 먹어서 죽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먹으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그것에만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 그 삶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경계해야 되지만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무엇을 잘 먹어야 될까를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WCC 경계하고 다 좋다고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이 중심에 와 있지 않고 다른 메시지가 중심에 와 있고 늘 의심에 가득 차 있고 늘 불안에 가득 차 있고 이런 메시지를 더 추구하다 보면은 그 인생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영혼이 망가지고 넘어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늘 이거 먹으면 죽을까봐 조마조마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믿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풍성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식탁의 중심에 놓고 우리가 받아 먹으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임재 체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하면서 두려움에 몰입하시면 안 돼요. 혹시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 생활하다가 혹시 사단이 그렇게 틈타면 어떻게 하지? 네, 경계는 해야 되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은혜와 평강,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 이런데 더 소망을 두고 기도 생활을 해야지, 혹시 사탄이 무슨 잘못된 마음을 주면 어떻게 하지? 거기에만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사탄에게 길을 열어주어서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을 가장한 너무나도 다양한 부류의 신앙의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건강하게 선포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인 만족을 느끼고 항상 어떤 두려움보다 경계해야 될 것은 경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의 잔치 아래서 좋은 메시지를 받아먹고 잘 성장하고 늘 영적인 기쁨과 만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를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